수 생명을 느끼는가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총선 여파가 아직도 남아있는 요즘에 미국민들이 이제 최고로 존경하는 분이 이제 링컨 대통령입니다. 이 링컨 대통령의 이력을 이제 짚어볼 만한 시즌인 것 같아요. 아주 다양한 이력이 있습니다. 일단 낙선 기록들이 대단합니다. 주의회 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적이 있고, 국회의장직에서 낙선한 적이 있고, 대통령 선거위원회에서 낙선했었고, 하원 의원 선거에서 낙선하고, 상원 의원 선거에서 또 낙선하고, 부통령직을 놓고 또 낙선하고, 또 한 번 더 상원 의원에 도전했다가 낙선하고, 거듭된 그런 낙선. 그리고 이제 요 사이에 또 사업을 2번 시도했다가 그 2번 다 실패를 해서 그때 진 빚을 변제하는 데만 해도 근 17, 18년 정도 걸린 그런 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1860년에 미국의 이제 16대 대통령에 당선을 합니다. 자, 대통령에 당선했지만 또 사상 초유의 내전을 겪습니다. 남북전쟁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희생자가 발생하는 내전을 겪는 참 큰 어려움을 겪으며 대통령직을 수행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상식적으로 보게 될 때 이제 재기하기가 쉽지가 않은, 뭐 불가능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정말 재기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냥 낙선자라고 하는 낙인이 찍힌 인생을 살아가기 쉬웠을 뿐입니다. 그 내전, 엄청난 내전을 치르면서도 그 과정에서 결국은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데스티니를 이루어내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링컨 대통령의 이 돌파, 이것을 볼 때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살 수 있고, 아니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감화를 받게 됩니다. 그분이 그 어려운 상황들을 감당을 해내고 돌파했던 것도 결국 신앙의 내공이 그의 내면에서 받쳐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 받쳐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받쳐주었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은 사실 이제 기질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우울 기질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자기 방에 이렇게 권총을 두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냥 욱하는 마음에 땡길까봐. 그런 그 내면적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주님을 한편으로 의지하는, 참 어떻게 보면 그 내면의 정글 같은 과정을 헤치면서 사셨던 분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더 우세했던 거죠. 더 그 우세했던 그 믿음을 가지고 이분이 이제 낙선할 때마다 그 낙선 뒤의 행보가 이제 유명하기도 했는데, 이제 낙선 소식을 딱 들었을 때 이분이 어떻게 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했답니다. 낙선 소식을 접하자마자 자주 가는 레스토랑에 가서 맛있는 요리를 배불리 먹고, 이발소로 가서 머리를 단정하게 다듬고 기름도 바르고 발걸음은 힘있게, 목소리는 우렁차게,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낙선한 사람, 실패한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 낙선할 때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유명한 에피소드가 될 정도입니다. 내면에 이제 의지가 발동한 측면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의지가 발동하게 된 것조차도 주님을 향한 그분의 그 믿음에서 우러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을 히브리서 기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겨싸고 압박하고 공격을 해도 버텨내는, 돌파해내는, 그리고 승리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이게 바로 신자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제대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문제 혹은 사건, 심지어는 사고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에 흔들지만 흔들리지는 않는 거예요. 흔들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요. 그러나 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흔들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석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왜 참된 신자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했을까? 이제 그 이유를 오늘 우리가 있는 본문이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질그릇에 담겨 있는 보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아주셨다 했는데 질그릇은 우리죠. 그 보배란 뭘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즉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예수님, 보배인 거죠.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물질계를 넘어서서 더 어마어마한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근데 그 세계는 이제 내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이 공간에도 얼마든지 임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형태로 연결이 되게 됐는데, 그 모든 깨달음과 연결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 이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진리, 이것을 바울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 이것이 바로 질그릇의 보배를 담은 것과 같다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배는 질그릇에 담지 않습니다. 보배는 보석함에 담죠. 아름답게 장식된, 그래서 이 보석 못지않게 보석함도 비싼 게 많잖아요. 보배는 질그릇에 담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의도적으로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면 그러면 이제 이 질그릇의 값어치가 달라지게 되죠. 보배의 값어치는 여전히 똑같아요. 그러나 그 보배를 담은 질그릇의 값어치가 달라지는 거죠. 그 안에 담겨 있는 보석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보배가 없는 질그릇은 함부로 쉽게 다루지만 그 보배를 담은 질그릇은 함부로 쉽게 다룰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고 보배가 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신 거예요. 세상에서도 왕이 찾아간 사람 혹은 대통령이 찾아간 사람, 신문 보도가 되지 않겠어요? 왕이 찾아가고 대통령이 찾아가고 VIP가 됩니다. 그런데 찾아갈 정도만이 아니고 왕이나 대통령이 총애를 한다. 요즘 우리나라는 이제 대통령 값이 좀 이제 별로인 이런 시즌이 되긴 했지만 상식적으로 볼 때 왕이나 대통령이 총애한다.
그러면 VIP입니다. 물리적으로도 어떤 실세로서 영향력을 가지게 됩니다. 왕이나 대통령이 총애하는 사람을 쉽게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왕의 귀에, 대통령의 귀에 내 이야기가 어떻게 들어갈는지 조심스럽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두 번 방문하거나 한두 번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찾아와서 늘 함께한다. 그러면 몸값은 더더욱 올라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은혜, 이 은총이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0절을 보니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서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임하신 그때를 말합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그때로부터 그 성령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게 되는 은총이 풀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보배를 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우리가 담고 있는 이런 참 역설적인 축복이 이제 가능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좀 더 연장해서 생각해 보면 이 보배를 이제 질그릇에 담았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보배보다는 질그릇을 더 생각한 조치입니다. 보배에 중심을 두었다면은 그 보배를 잘 간수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장치를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 보배를 질그릇에 넣었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질그릇을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도 질그릇처럼 연약한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보배를 질그릇된 우리에게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네가 연약하지만 내가 너를 붙들겠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그래서 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은 그 보배 때문에 그 질그릇이 이제 주목을 받습니다. 그 보배 때문에 질그릇이 관심을 받습니다. 그 보배 때문에 질그릇이 보호를 받습니다. 연약합니다. 질그릇처럼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배처럼 관리가 되고 보호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과도 같다고 그랬습니다. 일부 깨지기도 하고 금이 가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보배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존귀해지는 거예요. 본성상 질그릇이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존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질그릇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존귀하게 여겨지는 은총을 받게 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도 그렇고 온 만상으로부터 그와 같은 대접을, 예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해서 부끄럽거나 못나서 혹은 가진 게 없어서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예수 보배가 없는 사람이 부끄러운 거예요. 아무리 가난하고 못나고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그 10년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영혼은 존귀합니다. 예수 보배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부끄러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총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이제 뇌성마비 장애자였던 그 송명희 시인이 있었어요. 뇌성마비 장애자입니다. 상식적으로 사회에서 그냥 돌봐야 될 대상인 거지 뭔가 주체적으로 하거나 나서서 하거나 이렇게 하기 쉽지 않은 이런 그 장애를 가지고 살게 됐지만 보배 되신 그 예수님을 모시면서 그 보배 되신 예수님 덕분에 귀한 깨달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내가 질그릇인데, 그것도 형편없는 질그릇인데
내게 찾아오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부끄러움이 없이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지은 그 유명한 찬양시가 있잖아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 시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찬양이 돼서 벌써 근 한 3, 40년 됐나요? 그때 이 찬양이 많은 사람들이 신금의 은혜를 주었습니다. 이 가사가 여러분 우리들의 가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보배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의 내면에서 나오는 신앙인 고백입니다. 뇌성마비 장애라고 하는 환난이 우겨쌌습니다. 계속 흔들어대고 막 눌러대고 그랬는데 이 송명희 시인은 눌리지 않았습니다. 우겨싸여도 쌓여짐을 받지 않았습니다. 압박을 받았지만 찌그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들려 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이런 사례는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겨 쌓인 인생이 오히려 환경을 뒤집고 역전하는 그와 같은 사례들은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송명희 시인의 이 가사와도 같은 이 신앙 고백이 이런 내적 울림이 우리의 내면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내적 울림이 더 우세해야 되는 거예요. 환경도 만만치 않게 우리를 흔들지만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환경이 무풍지대로 가는 경우는 환경이 무풍지대는 공동묘지밖에 없습니다. 살아있는 한 무풍지대는 없어요. 그 바람이 불 수 있지만 그 바람보다 더 센 바람, 은혜의 바람인 거예요. 깨달음의 바람인 거예요. 이 믿음의 바람인 거예요. 이 바람이 더 센 거죠. 이게 조금 더 센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세야 돼. 조금이라도 더 셀 때 그때 내적 울림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믿음의 바람이 약하면 그럼 이제 세상 바람이 더 세겠죠. 그러면 이는 신앙 고백 대신에 탄식과 원망과 불평과 마음의 그늘이 더 울리겠죠. 이런 울림이 아니고 이런 신앙 고백의 울림이 우리의 영혼에 있어야 된다라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보배가 나를 계속해서 보배롭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함께 하신 그 은혜가 계속 되는 거죠. 근데 그 은혜는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세상 끝날까지, 아니 영원토록 함께 하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다가 이 세상 끝나게 되면 이제 내가 또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그와 함께 하는 이 은총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계속해서 보배로운 존재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보배롭게 되는 영광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보배가 질그릇을 보배롭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게 하시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보배롭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질그릇을 깨려는 그 어떤 시도도 예수님께서 무력화시키신다. 당신이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당신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지금 거하고 있는 이 질그릇을
깨려고 하는 그 어떤 시도도 예수님께서는 무력화시키신다. 우겨싸고 박해하고 거꾸로 뜨리려 해도 망하지 않게 하시는, 그래서 결국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로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시고 또 일어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링컨 대통령의 그 낙선은 아마도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데스티니의 성취를 막으려고 했던 어둠의 방해가 한몫했으리라 저는 봅니다. 세상 환경도 있지만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그 데스티니를 가로막으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도 한몫했다고 저는 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우겨싸고 거꾸로 뜨리려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발목을 끄잡아 내리고 해도 그분은 거기에 밀리지 않았습니다. 오뚜기 같이 일어납니다. 낙선하고 또 낙선하고 또 낙선해도 또 오뚜기 같이 일어나서, 그래서 그냥 세상적 권력의 획득 이게 아니잖아요. 그분은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데스티니를 향해 가지고 뚜벅뚜벅 걸어 나아갑니다. 환난이나 고통을 돌파하게 하시고 조롱과 비난도 이겨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세상의 그 무엇도, 그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 예수 생명, 이 예수의 능력을 틀어막거나 대적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 거잖아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단절시킬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굳게 붙드는 자, 이 진리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내면에 더 많이, 더 세게, 더 우세하게 울리는 자, 이 사람이 결국은 이 세상에서 가장 최강의 내공을 지닌 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가 더 깊이, 더 깊숙하게 이런 그 은혜의 차원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 이 질문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이런 그 영적 내공의 이 송명희 시인이나 혹은 링컨 대통령처럼 이런 그 영성적 바탕에서 오는 내공을 지닌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중생한 것이 틀림없는데 왜 자꾸 나는 환경이나 사람 사건에 이렇게 자꾸 그냥 휘청거릴까? 또 열심히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왜 나는 내 안에 보배 있음을 느끼지 못하는 거지? 성경이 보배가 있다고 말하고 보배가 담겨 있다고 말하는데 왜 나는 내 안에 보배 있음을 이렇게 느끼지 못하는 걸까? 이런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안에 함께 하시는 그 보배에 대신 그 예수님의 생명의 길을 틀어막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길, 예수 생명의 길을 틀어막고 있는 그 장애물을 치워야 합니다. 그 장애물을 치우는 것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서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 그러니까 예수를 위하,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 이 과정이 있어야 비로소 예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송명희 시인, 링컨 대통령, 예수 생명이 그분 통해서 나타난 거죠. 정치력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찬송시를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예수 생명이 나타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감화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기까지 예수 생명이 풀어진 거잖아요. 근데 그 예수 생명이 풀어지려면은 거기 필수적인 조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니 살아있는 자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 살아있는 자의 그 무엇인가가 죽음에 넘겨지는 과정이 필요하다.
무엇을 이 죽음에 넘겨야 될까? 이 일은 사실상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끊임없이 이 땅에 사는 한 신자의 내면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과정인 거죠. 첫 번째, 육신의 소욕을 죽음에 넘겨야 합니다. 육신의 소욕. 육신의 소욕이라고 하는 게 이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혈기로도 나타나고 음란으로도 나타나고 혹은 탐심, 혹은 이기심, 혹은 불신앙, 성령의 열매와 반대되는 예수님의 형상과 반대되는 예수님하고 어울리지 않는 이런 것들이 이제 육신의 소욕의 현상들인 거죠. 이런 것들이 설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중생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미 죄의 지배가 끝났어요. 죄가 지배하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전히 죄는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한. 우리의 이 부패한 본성적 일종의 흔적인 거죠. 그 죄의 지배는 끝났지만은 죄의 존재는 여전합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이 죄라고 하는 존재가 계속해서 우리를 다시 잡아먹으려고 계속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을 이제 바울은 죄성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계속 우리가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죽음에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죄의 지배가 끝났지만은 여전히 그 죄성의 존재는 죽을 때까지 여전하기에, 그래서 이 죄성을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을 하고 내가 이 죄에 대해서 죽었음을 여기고, 그리고 이 죄성들이 설치지 못하도록 우리가 순종의 길을 가야 되는 거죠. 말씀에 대한 순종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도 죽는 그날까지 이루었던 과정입니다. 이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선포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또 날마다 죽는데,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미 죽었는데 뭘 또 죽어? 죄의 지배는 끝났지만은 이 남아있는 이 빨치산 같은, 이 지리산 공비 같은 이 죄의 활동을 계속 이것을 또 죽여나가는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또 한 가지가 이제 이 세상적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무엇을 보배로 치는고 하니 많은 돈, 높은 지위를 보배로 봅니다. 그러니까 많은 돈, 그 다음에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이 뭐 보배와 같다고 아니할 수는 없어요. 이 물질계인 이 세상에서는. 그래서 저도 그것이 어떤 보배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D급 보배입니다. 많은 돈을 벌고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 보배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한, 물질계를 사는 한, 할 수 있는 한 그런 기회가 있다면 성실하게 그런 기회를 잡으려고 노력하는 것 필요한 거예요. 사업을 한다면 자선 사업이 아닌 한 영리를 추구해야지요. 공부를 한다면은 그러면 어영부영 놀 게 아니고 열심히 성실하게 공부를 해야지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돈과 지위는 D급 보배입니다. 물성적 보배입니다. C급 보배가 있습니다. C급 보배는 도덕성입니다. 도덕성, 인성, 이런 그 성품적인 이런 기질, 이것이 바로 C급 보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인성이나 도덕성은 이 물질 혹은 물성보다도 더 차원 높은 보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B급은 뭘까? B급은 없어요. 그 다음에 A급입니다. A급 보배가 뭐냐? 바로 영성적인 보배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아까 우리가 로마서 8장 39절에서 봤던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열려진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A급 영성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B는 왜 없지요? 저도 사실 설교 준비하면서 B급이라고 하려고 하다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A와 C급, D급 사이에 너무 큰 간극이 있습니다. 어떤 간극이냐? 천국과 지옥의 간극이 있고 지상과 영원의 간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C급이나 D급도 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A와 사이에는 너무나 큰 간격이 있어요. 중생했느냐 안 했느냐,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못했느냐, 이런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중생한 그 영혼에게 주어지는 영성적인 축복,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려진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A급 축복인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보배의 급수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D급 보배를 A급, 제가 말씀드린 그 보배 분류에서 D급 보배를 A급 보배 영성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은 행복하기는 물 건너갔습니다. 계속해서 만연한 열등감, 비교의식, 조바심,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그런 증상을 앓고 있거든요. 그래서 돈이나 혹은 세상 행복과 관련된 것이 아니면은 마음이 심드렁해진다. 이것은 위험합니다. 영성적으로 위험합니다. 돈과 세상적 행복과 관계된 것이 아니라면 관심도 흥미도 잘 안 된다. 위험합니다. 그런 상태의 마음이 있을 때 그런 마음이 계속 세상의 사건이나 세상 문제에 계속 치이고 휘둘리는 거죠. 그 마음의 구도를 바꾸지 않는 한 그 마음에는 진정한 행복이나 참된 기쁨은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행복과 참된 기쁨은 영성적 축복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그 입에서는 그 어디에서도 다 썩어질 것이고 헛된 것이고 어두움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이 A급 보배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비로소 C급, D급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1912년 4월 10일에 영국의 그 사우스햄턴이라고 하는 항구에서 타이타닉호가 출발을 했습니다. 4월 10일에 출발했습니다. 그러다가 4월 15일 빙산에 충돌해가지고 4월 15일에 침몰을 하게 됩니다. 한 2,200명 탔다가 한 500명 정도가 사망을 했습니다. 자, 그때 이 타이타닉호가 사우스햄턴에서 출발을 할 때, 그때 그 1등 선실에 그 부호나 귀족들이 탔거든요. 뭐 2등, 3등 선실에는 이제 미국으로 임원 가려고 하는 이민자들이 이제 대부분이었다고 하는데, 그 1등 선실에 탄 부호들, 대단한 부호들이 있었습니다. 좋은 옷 입고 온갖 귀금속으로 장식을 하고, 그리고 1등 선실, 그 화려한 1등 선실에 타고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타이타닉호를 타고 1등 선실에서 온갖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귀금속으로 그냥 장식을 하고 부를 자랑하면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타이타닉호의 전말을 알고 있잖아요. 그들이 부러운가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 부호들, 그 귀족들 부러운가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 지금 거대한 타이타닉입니다. 네? 종말과 심판이 예고된 타이타닉과 같아요. 종말과 심판의 늪에
침몰이 예견되어 있는 거대한 타이타닉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타이타닉호가 4월 10일 날 출발해가지고 4월 15일에 가라앉았는데 그 5일간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었잖아요. 2000년 전 요한계시록을 통해 가지고 마지막 대환란이 있고 종말과 심판이 있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200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우리 입장에서야 2000년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으니까 이틀 지난 거예요. 이틀 지났습니다. 타이타닉호의 전말을 알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5일 만에 그 1등 선실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냥 수장이 되는 이런 비극이 생겼잖아요. 그들의 부호, 그들의 뭐 귀금속, 그들의 재산, 그게 부러운가요? 아이고 저럴째. 전말을 다 알고 있는 우리는 그 영화를 보면서도 이렇게 혀를 차잖아요. 하나도 안 부러운 거죠, 그게 지금. 하나도 안 부러운 거지. 이런 가치관의 전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진리의 말씀의 바탕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려진 그 하나님의 사랑, 더 어마어마한 세계, 이에 대한 지식과 그 지혜의 그 보화를 마음에 품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야 되고 물질관이 달라져야 되고 이런 그 세계관, 가치관이라고 하는 관점 자체가 뒤집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계속 세상 것에 치이는 거예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40장을 보게 되면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풀이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지금 하나님의 그 거대한 구속의 역사 가운데 지금 마지막 종말과 심판을 향해 가지고 계속 치달아 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구체적으로 예고한 뒤에 지금 이틀 지났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진리의 말씀의 바탕에서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하게 내가 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이 복음적 관점이 분명히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적 가치관이 복음적 가치관으로 변화될 때 비로소 예수님이 정말 참된 보배임을 서서히 실감을 하게 되고 그 실감이 깊어지게 되면서 이 예수 생명의 역동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겨 싸도 거꾸로 뜨리려고 해도 쌓이지 않습니다. 비교의식 자체가 안 돼. 왜냐하면 저 타이타닉호의 1등 선실인 거거든요. 재벌들, 권력가들. 물론 우리가 열심히 안 해가지고 게을러서 못한 데 대한 것을 그런 식으로 이제 빗대면 안 되죠. 물론. 그러나 근본적으로 지금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런 한계를 가지고 타이타닉호의 1등 선실인 거예요. 그런 한계를 가지고 그런 데 대한 복음적 깨달음, 복음적 관점이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 교회 백날을 다녀도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얻기는 왜 나는 이렇게 믿는데 왜 하나님 나는 왜 이런 데 살게 하시지? 왜 이 정도로만 살게 하시는 거야? 계속 이렇게 비교의식을 가지면서 스스로 그늘 가운데 빠져나오질 못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죽음에 넘겨줘야 합니다. 육신의 소욕을 넘겨줘야 하고 이 세상 풍조에 물들은 가치관을 죽음에 넘겨줘야 정리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지. 내가 C급이나 D급 가지고 내가 이렇게 흔들릴 게 아니지. 나에게는 A급이 있다. 나에게는 A급이 있다. 이 A급 때문에 나는 감사하다. 이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되지 않으면 예수 생명을 느끼기가 힘들어요. 이게 되지 않으면 예수님과의 관계도 자꾸 물질의 크기, 평수의 크기, 지위의 높낮이 이거 가지고 자꾸 재려고 하거든요. 이게 바뀌어져야 된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매주간마다 정리를 하면서
내가 죽은 적이 있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지난 목요일 내가 죽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러한 마음을 가졌는데 내가 다시 은혜로 각성하고 내가 그것을 정리했습니다. 내가 죽은 적이 있습니다. 나 지난 무슨 요일에 내 안에 혈기, 음란, 이기심, 이런 것들이 막 욱했었는데 내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것을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죽은 적이 있는 거지.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날마다 내 육신의 이 소욕의 시신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계속해서 그 세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꿈틀거리는 이 세상적 가치관이라고 하는 이 얘네들의 시신이 내 신앙의 길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제가 또 죽었습니다. 제가 또 날마다 죽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이 정말 참 보배임을 내가 확신하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눈이 시리도록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 사람에게는 분명히 반드시 예수님의 생명이 역동하고 예수님의 생명이 풀어집니다. 내면의 울림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흔들리지 않아. 내면의 울림 때문에, 그 생명의 울림 때문에, 그 생명의 흐름 때문에, 그래서 흔들리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에 영향을 줍니다. 송명희 시인처럼, 링컨 대통령처럼 세상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보배 되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총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영생을 누리며 장차 천국이 예비가 되고 지금은 이 땅이 많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 이 진리에 담겨 있는 놀라운 축복들에 대하여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해 나가는 예수 생명을 품고 예수 생명을 풀어놓는 귀한 통로로 우리들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